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사람이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이삭 줍기,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만종 등입니다. 이 중 만종은 프랑스의 자랑이요, 또 프랑스 제1의 국보급 명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만들어진 1860년 당시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밀레는 물감 살 돈조차 없는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화상 아르투르 스테반스가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지원해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만종입니다. 현재 만종이 완성될 때까지는 되기까지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밀레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는 부부의 발끝에 조그마한 아기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선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배는 이 그림을 보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애틋한 사연, 아름다운 전원과 황혼, 그리고 감사기도 다 좋은데 가운데 관이 마음에 걸린다. 관 대신 바구니를 그려놓으면 어떤가? 밀레는 선배의 충고를 듣고 아기의 관 대신 감자를 담은 바구니로 고쳐 그렸습니다. 그 결과 그림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기 관을 묶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젊은 부부는 슬픔과 함께 기도하는 비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관 대신에 거기에 바구니를 그리고 감자를 담았을 때 그 의미는 완전히 감사로 바뀐 겁니다. 비통한 아기의 장례식에서 황혼의 감사로 승화되어 불멸의 명화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림의 가치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생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말을 바꿉니다. 감사는 행동을 바꿉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6월절 그리고 무교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다음 날 지킵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보리추수를 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지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아주 귀중하고도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나라, 언어나 그리고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보답할 길이 없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을 헤아려 보니 감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가 30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무엇을 말할 수 없는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말할 수 없는 은사는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꼭 알고 싶은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든지 또 그것 가지고 안 되면 그 이후의 구절들을 성실하게 읽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총칭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치동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면 오치동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표현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교회들을 표현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광주 광역시 안에 있는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정치적 박해만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마게도냐의 교회의 이런 형편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이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간략하겠지만 전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움은, 마게도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등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거기에 극심한 가난까지 있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데도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헌금을 한 이유는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받아서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인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은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혜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가 사라진다든지 줄어든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하는 자가 죽든지 아니면 박해가 사라진다든지 했을 때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막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은혜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압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극심한 가난이야. 그런데 극심한 가난에서 어떤 연보를 했다고 말합니까? 풍성한 연보. 이게 뭔 은혜입니까? 더 가난해졌는데, 더 굶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은혜예요? 이러려고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지금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란 우리의 생각으로 좋아야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비밀스럽고 깊은 은혜는 우리의 상식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뭐냐면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의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부족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복 받았다 할 수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복? 이게 뭐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가르쳐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박해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가 궁금할 겁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의 큰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박해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에 큰 도전을 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먼저 시작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가 알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권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에 시작한 것과 여기에 도전을 받고 마게도냐 교회가 박해와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헌금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본문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은사,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찾아본 결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은사의 목록을 만든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은사로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수록 표현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사인 것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은혜에 감사드립니까?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은사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말할 수 없는 은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감격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